우리 성도들은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자체가, 또 하나님 자녀 됐다는 자체가 다 하나님 또 받은 거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내 자신 속에 주인이 누구인가,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로서 맞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예수로서 맞습니까?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인생에 완전한 답이 나야 돼요. 완전한 답이 나야 돼요. 주인이 누구냐는 거거든요. 내 인생과 내 일과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좌가 나의 것입니다. 보좌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덧입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보좌의 축복이 나의 것이라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내 삶과 현장에서 누리는 거지요. 자, 근데 우리 삶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날마다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꾸 오직 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사단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지만 이 사단은 지금도 우리 인생 속에 뭘 가지고 자꾸 놓냐면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요렇게요. 의식주 가지고요, 우리 인생을 속이고 있어요. 뭘 가지고요? 명예심 가지고요. 뭘 가지고요? 내 자존심 가지고요. 이 사단은요,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사단의 공격 방법이에요. 이게 사단의 공격 방법이라니까요. 의식주, 명예심, 자존심. 근데 요 공격 방법이 누구한테 썼냐면 예수님께 쓴 거예요. 이 공격 방법을 예수님께 썼다니까. 감히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요 사단이요, 요걸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 인생 속에 사단은 이걸 가지고 공격 안 할까요? 자, 이걸 통틀으면 뭡니까? 이걸 다 통틀으면 이겁니다. 사단은 의식주, 명예심, 자존심 모든 걸 다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요 함정 속으로 탁 빠들게 만드는 거예요. 요 함정 속으로요. 의식도 당연히 중요해. 내 명예 지키고 자존심 지키고 당연히 중요해. 근데 사단은 이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창세기 3장이라는 함정 속으로 딱 빠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만든 함정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까? 이게 사단이 만든 거라니까요. 너를 위해 살고 네가 높아져야 되고 네 자존심 지켜야 되고 네 명예 지켜야 되고 네 생각과 네 방법대로 살아야 되고, 그렇죠? 그게 사단의 준 메시지예요. 근데 또 뭡니까? 반대는 또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되네, 낙심하게 만들고요, 스스로 정지하게 만들고요. 그것도 똑같은 나라니까. 사단이 글로 빠져들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만드신 나가 아니라 완전히 흑암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나로 살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공격이라니까요. 이거는 보여지는 공격 방법인 거고요. 그 이면에는 이거 합니까? 창세 3장. 하나님 없이도 돼. 네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그게 사단의 최종 목적이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하지 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거 하지 마. 이게 최종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무시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단은요, 여러분이 이 안에서 성공하는 거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성공도 시키고 뭔가 모르는 많은 것도 명예심 갖다 주고 성공도 다 갖다 준다니까요. 다 갖다 준다니까 사단은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함정에 딱 빠져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함정인지들 몰라. 그게 함정인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함정에 빠져서 창세기 6장에 완전 틀에 갇혀버리잖아. 틀에 갇혀버렸다니까. 그게 뭡니까? 네피림이란 틀에 갇혀요. 네피림. 에베소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이 세상 풍속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 속으로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거뿐만 아니지요. 창세기 11장에 완전히 사단의 올무에 딱 묵혀버리는 거야. 뭐밖에 몰라요? 나 우리밖에 몰라. 결국은요, 인생은 이유 없는 불신자 상태, 거기에 꽉 묶여버리는 거야. 문제가 왔는데 왜 문제가 오는지 몰라. 우리가 흩어지는데 왜 흩어지는지 몰라. 이게 진짜 무서운 거 아닙니까? 영적 무지. 재앙이 왔는데 재앙이 뭔지도 몰라. 왜 우리 집안에 재앙이 찾아오고 우한질고가 찾아오는지 모른다니까. 그게 지금 사단이 인생 속에 영원한 실패로 묶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럼 그들이 실패한 게 뭘까요? 돈이 없고 명예심이 없고 자존심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들의 영원한 실패는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뭡니까? 결국은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는 하나의 공격 방법은 뭐예요? 하나는 뭐예요? 이겁니다. 하나님 모르도록 만드는 게 사단 방법이에요. 하나님 모르고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도록요. 그렇죠? 이게 사단의 방법, 사단이에요. 사단의 궁극적인 이걸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이 이 함정에 빠들게 만들어서 하나님 모르고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당연히 하나님 모르니까 주인이 내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육신 그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모르는 자체가 뭐예요? 죄입니다. 죄. 이 땅의 사람들이 집안 잘못 골라서 집안 집구석 잘못 골라 태어난 게 아니라, 저놈 자식은 집구석 잘 태어나서 돈 벌고 이 땅 사는 동안 평안하다. 아이고 집안 잘 만나서 지혜비 잘 만나서 맞지만 실제로 궁주로 보면요, 그 집안이 하나님 모른다. 그게 얼마만큼 저주지향인지 몰라 인생이요. 여러분, 세상 것을 쫓지 말고 하나님 것을 쫓아가세요. 왜 여러분 성공하려고 합니까? 왜 돈 벌려고 합니까? 세상에서는 나를 위해 살고 우리를 위해 살아야 되니까 네가 그래도 노년에 다 돈을 벌어서 자식한테 무시 안 당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온갖 말들로 그냥 가득한 거야. 하나님 말씀 상관없어. 세상의 말, 사람들의 말로 완전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가득하다 보니까 결국은요, 사단의 만든 함정과 올무틀에 빠져서 있으면서도 모르지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여러분이 성공과 뭐 막 하는 거, 아유 그거 하나도, 사단은 뭐 깜빡 안 해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만 모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죄라니까, 죄. 그래서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느 집구석이든 상관없어요. 모든 인간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 어떤 죄인이요? 하나님 모르는 죄인.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그들이 안다고 하지만 귀신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다고 하지만 다른 걸 섬기고 있잖아요. 우상을. 더 큰 재앙을 몰고 온지도 모르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왕이지 못해요. 이 죄는 지금도 계속 전가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을 적 전까지 귀가 열려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 백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귀까지 열어놓고 마지막 죽을 그날까지 복음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어디서요? 십자가 장소에서 보여주셨잖아요. 강도 2명 있었는데 그 2명 강도가 평생에 죄 짓고 살다가 그 죄로 사형 선고받고 그들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한 강도는요 비웃었잖아요. 아이고 지도 구원 못하면서 십자가에 나 똑같이 죽으면서 저게 뭐가 구원자야. 근데 한 강도는 뭐라 했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신이 하늘나라 갈 때 나를 그곳에 있게 해달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요. 복음 전하라니까. 인생은요 이 죄의 덫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난 죄를 말해요. 그래서 인생은 재앙과 저주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는 주인이 내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요 사단인 거예요. 사단. 실질적으로 불신자의 아비가 뭐예요? 사단이라.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지 애비의 말을 듣고 살다가 지 애비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지옥. 그러니까 사단은 결국은 우리 인생을 이 속에 빠들게 만든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까? 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봅시다. 불신자 생각하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인생에 공격할 때 뭘 가고 공격하겠습니까? 똑같아요. 불신자도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만 신자들도 이것 때문에 흔들려요. 이것 때문에 흔들린다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육신 성공으로. 그럼 어떡합니까? 궁극적으로 누구한테 당해요? 사대 당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의 축복은 다 놓치고 불신자와 똑같이 사는 거예요. 영혼 구원 받았는데 육신은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한계 와요. 오늘 여러분 모든 언약 안에서 참된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단의 공격을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세상에 많은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의 공격에서 이기는 답을 주셨다니까 하나님이. 그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답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뜻이 뭡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 모르고 살았는데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님이 생명이랍니다. 어떤 생명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진리랍니다. 우리 인생을 구원하고 영원한 길로 가는 진리랄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해라.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모르고 세상 가운데 길을 잃어 있던 내 인생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진 겁니다. 그리스도. 두 번째 뭡니까? 우리 인생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모르는 죄는 해결받지 못해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은즉 피 흘리면서 죄 사함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 근데 내가 그 피의 대가로 죽음이 찾아왔는데 죽어버리면 어디 가요?
하나님 못 만나면 평생 섬겼던 마귀 그 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뭡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모르는 거. 그래서 인생은 사망이 찾아왔고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어디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대요. 그리스도.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는 방법, 피 발라야 돼. 피. 어떤 피요? 그리스도의 피. 내 피로는 안 돼요. 내 노력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리스도의 피가 되지. 그리스도 피 아니면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지 않으면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다니까. 하나님 모를 때는 사단의 종되어 살지만 예수 믿고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면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 힘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길이란 말은 여러분 인생의 참 주인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진짜 답이 되기 바랍니다. 이게 답이 돼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을 보고 내 인생을 보고 그 안에 있는 참된 축복을 복음 안에서 답으로 가야 돼요. 승리하시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는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뭐라고요? 마귀를 멸하심이라. 근데 요 앞절이 재밌어요. 앞절이 뭐라 했어요?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 속한다고요? 마귀에 속하나니 그랬어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 그게 죄라니까요. 하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 말은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마귀에 속해서 마귀에 공격당해서 마귀가 하는 그 일에 쓰임받으며 사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람이라. 그 우린 뭐와 싸움이 그러니까? 믿음 싸움이에요. 믿음 싸움. 믿냐 안 믿냐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택은 누구한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여러분이 진짜 그래서 믿고 오직 하겠다라는 그 믿음의 선택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다 은혜의 축복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니까. 근데 내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거 하나님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축복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뭐라고요? 마귀를 멸하심이라. 사단의 공격을 막는 답,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 몰랐던 내 인생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란 말은 참된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만난 거 아닙니까? 인생의 재앙에서 완전히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 해방받은 거 아닙니까? 그 사단의 손에 놀았던 내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이게 여러분 속에 답이 돼버려요. 사단의 공격을 막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의 많은 기도가 사단이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많은 노력에 사단이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빼버리고요? 이거 빼버리고요. 이거 없는 기도, 이거 없는 열심, 그리스도 없는 열심, 그리스도 없는 헌신, 그리스도 없는 성경 공부, 그리스도 없는 전도 어느 순간 한계 와요. 어느 순간 한계 온다니까요. 한계 와요. 왜요? 사단은 너무 잘 알거든요. 여러분의 빈틈을. 성경을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본질만 몰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 아닙니까?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데 내가 왜 봉사하는지를 몰라. 내가 열심히 헌금하는데 내가 왜 헌금하는지 몰라.
어느 순간 주인이 내가 돼 있어.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깨어있으란 말을 참 많이 하는 겁니다. 깨어있으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 찾는다.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왜? 염려 근심할 때 사단이 틈터 들어와 버리니까. 염려 근심한다는 말은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왜 근심 염려해요? 하나님 내 인생 주인인데 주인을 인정 안 하니까 염려 근심하는 거예요. 왜 불안해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창세기 3장에 인간의 가장 첫 번째 찾아온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선악과 따먹고 나서 제일 첫 번째 찾아온 게 그게 불안이에요. 불안. 불안이라니까. 불안. 두려움요. 얼마나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였냐면 내가 죄를 지은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디 숨었어요? 나무 뒤에 숨었다니까. 나무 뒤에. 여러분 인생 속에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평생 불안해요. 평생 두려워요. 평생 염려하고 살아요. 오늘 그걸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끝내는 답이 그리스도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 365번이라 성경에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신 거예요. 왜? 마귀가 틈타는 포인트니까. 그게 염려가 불안이 되고요, 불안이 근심이 계속 돼버리니까 그걸 타고 마귀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 있음을 확신하셔야 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뭐라고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네 안에 계신다니까? 알지 못하느냐? 확신 가지란 말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 아닙니까? 예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할 거다. 그렇죠? 지금까지 너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할 거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날 거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 쫓아갈 거다. 내 이름을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 임할 거다. 그 예수. 그렇죠? 바울이 여기에 답이 나버린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메시아, 왕 제상 선지자 알았어요. 구약에 올 거라고 알았다니까. 근데 이게 자기가 아무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100% 뭡니까? 누굴 공격해요? 사울을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을. 바울은 결국 이것 갖고 살았지 않습니까? 명예심, 자존심. 유대인이라는 명예심과, 그죠? 그 자존심 가지고 뭐 했어요? 저 예수 믿는 저 인간들, 우리 종교, 이거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뭐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완전 그야말로 바이러스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를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어. 왜? 여기에 완전 잡혀있으니까요. 근데 그가 누굴 만났어요? 예수를 만난 겁니다. 아, 내가 그 핍박했던 그 예수가 바로 내가 그렇게 성경 통해서 찾던 그리스도구나. 그렇죠? 그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뭡니까? 그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이 땅에 처녀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뭐 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리고 뭐 하셨다고 오늘 보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분은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가 바로 부활하셨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지금 살아계신다는 거. 지금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는 답입니다.
이 답이 여러분 속에 있음을 늘 아시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승리하셔야 돼.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그래서 아는 우리가요,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다니까요. 다 알아요. 아는데 왜 안 됩니까? 자, 이제 보세요. 사단이요, 하나님 모르고 살도록 계속 인생을 속이고 공격하고 있어요. 마귀 뜻 자체가 무슨 자예요? 속이는 자 아닙니까? 거짓말쟁이. 그리고 뭡니까? 이간자 아닙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이간시키고 있어요. 한 해가 내 사이, 내 자신 분열시키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분열시키는 게 나와 나 사이를 이간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정신분열 아닙니까? 그렇죠? 한 해가 내 사이에 멀어지는 거, 한 해 모르게 하는 불신자 공격 아닙니까? 근데 요 사단이 지 자식들은 탁 붙잡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넘어온 인간들을 더 공격하는 겁니다. 그 철로 역정에 보면요, 사단이 노예된 백성은 가만히 놔둬요. 근데 어디에 민감한 줄 아세요? 탈출한 그 한 놈 되게 민감해. 탈출한 한 놈. 그래서 그 탈출한 한 놈을 찾기 위해서 이 마귀가요, 계속 가서 공격한다니까. 못 가도록, 여정을 못 가도록요. 구원 받아놓고 실패케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뭐라 그랬냐, 거기서 보니까 재밌게, 진짜 그 말 때 표현 많이 해줘요. 내가 그 가지고 있는 그 신분과 그 생명은 바꿀 수 없지만 여정을 끝까지 못 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정을 끝까지 못 가게. 그래서 그 사단이 뭔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많은 사람을 포기시킨 줄 아느냐. 그렇게 한다니까. 포기시켰는 줄 아느냐. 결국은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이신 복음의 여정을 끝까지 가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게 있다니까. 그게 똑같아요. 뭘 공격하는지 아세요? 이걸로 공격해요. 이걸로. 똑같이. 구원 받았는데 안 바뀌었어. 보세요. 신분은 바뀌었어. 신분은 하나님 자녀야. 그래서 생명 얻고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뭐가 안 바뀌었어요? 내 중심에 주인이 아직 안 바뀐 거, 주인이. 자, 이 말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주인이 여전히 나인 거예요. 나라니까 나. 자, 요 상태에서는 뭡니까? 이게 이 상태에서는 이겁니다. 결국 이거라니까요. 사단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겠지만, 예수를 안 믿는, 그치요? 이 상태였다니까. 이게 사단의 공격 완전 대상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생명을 가졌단 말이지요. 근데 신분은 바뀌었어. 근데 사단은요, 요걸 아는 거예요. 안 바뀐 나를. 주인이 안 바뀐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디에 걸려들어요? 사단이 만든 함정이 또 걸려드는 거예요. 이렇게요. 360일에 구원 받았는데 360일에 산다니까. 구원 받았는데 여전히 요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종교생활처럼요. 13, 16, 19처럼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와 똑같아요? 상태가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가 돼버리는 거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자, 제 말은 구원은 안 바뀌었어요. 생명 얻고 하나님 자녀 됐다니까. 근데 내 인생이 왜 자꾸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붙잡고 다 하는데 왜 내 인생은 안 끝나는 문제가 계속되냐 이 말이지요. 예수 이름으로 다 끝났다고 하는데 나는 잘 안 끝났어 아직. 그리스도께서 재앙 이기시고 그리스도께서 저주 이기시고 그리스도께서 사단 이겼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 안 끝났거든요. 왜 안 끝났는지도 몰라.
왜 내 인생이 안 끝났지? 그러니까 완전히 오해하고 있어요. 십자가다. 십자가로 생각해. 십자가. 나의 십자가야 이건. 완전 오해죠. 완전 오해. 그리고 하나님 계획이 있대.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야.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놓고 하나님 계획이 있대. 하나님 뜻이 있대. 여러분 아무리 한번 내가 주인 돼놓고 하나님 뜻 있다고 계획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안 바뀐다니까 사단은요. 사단은 절대 여러분 인생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시고 붙잡으셔야 돼. 왜 예수 주인하고 복음 고백하라 하냐? 사단은요 우리 인생 속에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재앙을 맡고 있는데 내가 주인 되면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단은 이렇게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이 이 안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제대로 아시고요. 의식하셔야 돼. 아 그렇구나. 뭘 바꾼다고요?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가 되도록? 하나님이 되도록. 주인의 자리를 바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도록. 이게 흑암 이기는 길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준 축복을 평생 누리는 길이 이겁니다. 주인이 예수가 되는 거. 나의 주인이 하나님 되는 거. 손님이 아니라 귀빈이 아니라 나의 주인.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분. 내 인생의 모든 걸음 속에 함께 하시는 분. 그치요? 그럼 내 주장, 내 생각, 내 거 할 거 없어요. 하나님 주인입니다. 우린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예수 주인. 그치요? 그때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 보호제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거니까. 이 축복이 좋은 줄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with. 하나님은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십니다. 모든 사람 속에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내 실수한 것까지도 합력하여 손을 주십니다. 누구에게요? 내가 예수 주인데 사는데도 나는 실수할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또 작은 것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예수 주인한 사람한테는요. 그 넘어지고 실수한 것조차도 원내스 떼어져요. 원내스 떼어진다니까? 깨닫기만 하면 돼 이거는요.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신분이 하나님 자녀임을 알고 사단이 공격하는 목표가 내가 주인 되는 거구나. 이걸 의식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참된 승리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은요, 이거 하나니까 결론에 눈을 딱 뜨자마자부터 시작하세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 내 안에 충만하게 오시옵소서. 내 안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눈 뜨자마자 이 고백을 하세요. 눈 뜨자마자 선포하세요. 난 하나님 자녀다. 눈 뜨자마자 나의 인생의 주인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보호자를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작고 큰 모든 사건들 고민 갈등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이 복음이 여러분 인생에 뭐가 되도록? 적용되도록 자꾸 여기에 키는 뭐예요?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가 다쿠돼야 돼. 아 이게 복음과 무슨 상관이지? 아 예수님이 여기에 길 대신 되는구나. 이렇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문제 사건 앞에. 이게 여러분의 힘이 되고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누릴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음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분 권세. 그걸 누리는 겁니다. 내 삶에서 계속 24는 겁니다. 24.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나를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 틈 만나면 뭐 하는 거예요? 예수가 길임을 증거하는 뭐요?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치요? 요 답을 가진 사람. 이게 중요한 응답이라니까요. 플랫폼의 기도가 뭡니까? 플랫폼이란 말은 답을 가졌다는 말이거든요. 유목사의 말하는 플랫폼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럼 사람이 모인다는 말은 그곳에 가면 내가 얻을 것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의 적용은 뭡니까? 여러분이 이 답을 갖고 있으면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플랫폼의 기도예요. 그럼 플랫폼의 기도는 뭡니까? 플랫폼이란 말은 내 인생의 이 보좌의 축복의 나의 답임을 계속 누리고 있는 게 플랫폼 기도예요. 그러면 찾아온 그 사람에게 이런 소리 안 하고 먹고 살아야 돼. 네 자존심 지켜. 이런 말 안 하고 예수가 주인 돼야 돼. 이거 얘기해 주는 사람이 플랫폼이라는 사람 거예요. 여러분이 그 답을 가지셔야 돼. 그래서 이 답으로 매일 고백하라는 겁니다. 이게 플랫폼 기도에 걸고 말하면 요 네 가지가 첫 번째는 플랫폼의 기도예요. 그렇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의 답으로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안테나 파수망의 기도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것에 의미를 가지래. 그 말은 뭡니까? 그 모든 것에 복음 상관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직장을 가야 돼. 이게 복음과 뭔 상관이 있어? 그게 의미 찾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런 말씀 들었어. 복음과 뭔 상관이 있어? 의미 찾는 겁니다. 의미 찾는 거. 이게 무슨 기도라고요? 파수망대의 기도입니다. 파수망대의 기도. 요거는 복음 고백은 뭐예요? 플랫폼의 기도예요. 복음 적용은 무슨 기도예요? 파수망대의 기도예요. 모든 것에 의미 찾는. 그럼 뭡니까? 안테나 기도 뭡니까? 집중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뭘 집중해요? 복음 누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집중할 거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감사기도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이번 주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 내 인생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답냈어요. 복음 고백은 플랫폼의 기도다. 왜? 모든 답을 내는 거니까. 이게 답이니까. 복음 적용은 뭐다? 안테나 파수망대의 기도다. 의미 찾는 거다. 복음 누리면 뭐다? 안테나의 기도다. 모든 걸 다 누리니까. 그치요?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 속에 들 믿습니다. 이 축복의 응답을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참된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는 증인들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직전에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초등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뜻을 이뤄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